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4월 월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4월을 허락하시고 첫날 성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셨고 탄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며 의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순종하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과 욕심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존중과 이해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수종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의 사명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귀한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역의 이웃을 섬기며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이성준 담임 목사님 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목양하게 하시고 모든 부교역자, 장로님들과 세워진 리더들과 성도님들 사랑과 섬김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이성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4월 첫날을 맞아서 주 앞에 나온 주의 이름을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아침 시간에 참 어려울 때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준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 월삭을 맞아 주 앞에 헌금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장영석 안수 집사님 11조 헌금, 이호기 원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월삭 감사헌금 박생순 안수 집사님, 강호복 권사님, 양춘근 목사님, 전승주 안수 집사님, 장환희 집사님, 김상호 목사님, 허동영 안수 집사님, 유정주 권사님, 장복근 안수 집사님, 이영학 권사님, 김성은 집사님, 홍수봉 안수 집사님, 현상철 장로님, 박순철 황윤미 집사님, 김헌규 안수 집사님, 장용섭 안수 집사님, 이창보 안수 집사님, 이고희 원사님, 이진희 집사님, 김철호 장로님, 현은정 원사님, 조일래 목사님, 이은자 사모님, 노나영 원사님, 이충혁 안수 집사님, 이후봉 원사님, 오성임 원사님, 김정원 원사님, 신영주 원사님, 황종식 장로님, 김기열 장로님, 최동우 원사님, 장지세 목사님 가정, 정선호 집사님, 양택주 안수 집사님, 김거희 원사님, 이현종 안수 집사님, 양승진, 이내진 집사님, 성수경 원사님, 조정숙 권사님, 조윤숙 권사님, 윤혜자 권사님, 김문배 안수 집사님 가정, 정상들 안수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봉혜 집사님, 이순옥 집사님, 최연임 집사님 1,000번째 금도 드렸고요. 정진 장로님, 윤성순 집사님, 노미향 권사님, 김지영 집사님, 김동익 장로님, 박형우 목사님 가정, 박석원 장로님, 이정성 권사님, 양은경 권사님, 원천희 장로님, 김심순 권사님, 김삼순 권사님, 전종우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이균선 안수 집사님 가정, 권기봉 권사님은 윤수현 집사님, 황점숙 권사님, 장혜용 권사님, 이만설 목사님 가정, 방인섭 전사님 가정, 김진영 목사님, 김동훈 집사님, 정순영 안수 집사님, 감정숙 권사님, 임백수 장로님, 강원보 장로님, 이순영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월삭 감사금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복받고 응답받는 4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말씀 봅니다. 사사기 21장 우리 21장 한 장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해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그 중에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 시대의 끝에 나온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의 비전으로 시작하여서 사사기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방화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그들을 넘기셨고 압제를 당하다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하시며 무엇보다도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다시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의 사후에 또다시 타락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었죠. 7번이나 거듭됩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막바지에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이방 민족과의 갈등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12지파 내에서 갈등이 있고 내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11지파와 한 지파가 맞서 싸우는 그런 민족적 비극이 나타납니다. 21장은 그 전쟁의 결말과 그 수습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뿌리 깊은 죄악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앞서 20장부터 보면은요, 레위 사람 첩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 걸 보여주죠. 그 레위 사람이 한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죄를 짓고 도망갑니다.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성에 들어갔다가 정말로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에 그 소식을 알리는데 알리는 방법 자체가 좀 참혹합니다. 그 첩의 시체를 나누어서 찍어서 보냅니다. 그 사연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에 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참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뿌리 깊게 들어간 죄악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레위 사람이 첩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충격적이죠. 앞서 한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지파에서 떠나서 떠돌이가 되어서 갈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일할 때에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버리고 있었던 그런 처지였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직책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삭슬 위하여 옮기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한 레위는 가난해서 나그네가 되었다면 어떤 레위는요 매우 여유 있는 삶을 살다가 첩까지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타락, 하나님께서 구별한 지파의 타락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집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인데, 모든 지파가 11조와 헌물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끊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도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보여주죠. 또 그 첩은 어떻습니까? 음행한 후에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회 윤리가 매우 문란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음행의 소식이 있었고 이것이 공공연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방인의 문화처럼 닮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최악은 무엇입니까? 그 첩을 어떻게든 달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럼에도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최종의 자각은 있었어요. 그 종이 가까운 여부스 사람의 성에서 잠시 유숙하여 갑시다 그러는데, 어찌 우리가 이방인의 성에 들어가겠느냐, 유대인의 성에 들어가야지. 그리고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성에 유숙하러 들어갑니다. 나그네가 오면 돌보아주는 것이 이 관례인데 기브아에서 아무도 맞으러 나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중에 그곳에 유숙하는 자가 그를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그 밤에 불량뱅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오늘 너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그렇게 불량배들이 들이닥쳐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의 성이고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인데, 하느님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날 일과 비슷해요. 천사들이 찾아오니까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롯이 그들을 영접하여 집안에 들인 후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했던 그 장면. 그러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타락하여 이방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기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거예요. 멸망이 임박한 도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도시가 그들 중에 있었어요. 그들이 다들 몰랐고 그 정도인 줄 몰랐을 뿐이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첩의 사건으로 수면으로 등장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이 듣자마자 보여서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없어야 될 일이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묻기로 작정한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이 보편화되면 그 사회에 임할 처분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심판입니다.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현실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곳곳마다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멸망에 임박한 윤리의 징조들이 곳곳마다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동성애가 웬 말이며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또 웬 말입니까? 곳곳마다 나타나는 윤리적 타락상을 보게 됩니다. 정치도 점점 타락하는 것 같고, 믿고 있었던 법원과 검찰 모든 수사 보면은 그 중에서 조금 불공정한 것도 보이게 되고요.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도 보면 권력을 맡겨주었는데 권력을 사유하려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나타납니다. 이걸 보게 될 때에 참 한탄하며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곳곳마다 죄는 언제든지 틈타서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가게 하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막을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치 참여하고 옳다 그러다 분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 이름 붙들고 그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전쟁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행과 망령된 일로 촉발된 전쟁,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 베냐민 자손을 향하여서 그 불량자, 이 죄를 향한 자를 가져오라, 데려오라 이야기하죠. 그들만 징계하면 이제 끝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소수의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제와 맞싸우려 준비를 합니다. 소수의 베냐민 26,000명이었어요. 다수의 이스라엘 11지파 무려 40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베냐민이 오히려 승리해요. 첫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죽었고 둘째 날 용기에 내어가지고 18,000명이 죽습니다. 명분은 있었지만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셋째 날에야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말씀하셔요. 베냐민이 죄악이 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 죄악이 심각한 것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이신 것 같아요. 첫날부터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할 때야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도 죄악의 누룩이 틈타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에서 베냐민을 치기 시작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이 다 멸절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와 남녀 재산을 다 치고 600명만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갑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기쁨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전쟁은 울며 치른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죽은 자가 참 많습니다.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곳곳마다 만연한 죄 때문인도 깨달았을 겁니다. 베냐민을 징계하지만 그들을 징계하는 이스라엘도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울며 치른 전쟁입니다. 죄악을 방관해서 뼈저린 대가를 치르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전쟁 이전에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은 진짜 중요한 전쟁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리적 싸움 이전에 영적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늘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여 더 큰 문제를 막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이 전쟁의 수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쟁이 끝날 무렵 그들 가운데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악에 대한 경각심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객관적 진단도 있었어요.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곳곳마다 죽은 자들이나 상처가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전체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의 몰락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몰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할 때 맹세를 했거든요. 앞으로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아내를 주지 않으리라 맹세했어요. 그리고 성을 진멸하까지 쳤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600명의 도망한 남자들만 남아있고 한 지파는 몰락 지경이며 그들에게 아내를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함께 모여 수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깰 수도 없습니다. 남은 자를 어떻게 생존하고 그 지파를 살릴까 고민하는 끝에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수발을 내놓기 시작해요. 이 전쟁에 불참한 자는 다 죽이리라 하였는데 불참자가 누구냐 했더니 야베스 길르앗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된 것을 잃어버린 또 다른 죄악의 증거입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진멸하고 처녀 400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화해를 공포하고 그들을 줍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요. 그리고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실로의 명절에서 춤추러 나온 여자 여럿이 있는데 나머지 200명에게 그 중에 한 사람을 그냥 잡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겨우 그들을 그 멸족을 면하고 이 지파가 600명의 아내를 얻어 다시 그 지파의 명맥을 잇게 되었죠. 참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시대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범죄와 같습니다. 보쌈이고 인권이 유린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로 보게 되면 생존의 문제였고
지파 중에 하나를 잃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일이 하도 기괴하고 기묘한데 사사기의 결론으로 25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성경에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 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음성 따라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 왕이 없었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굳은 결단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맹세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이야기하고 결론 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도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소견은요,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단견일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참 어려운 일 많이 있고 결단하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묻고 응답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혜도 자기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4월 한 달도 살아갈 때에 내 생각도 내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4월 한 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참 어렵고 해답 얻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혼란상이나 죄악상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과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달의 모든 시간과 계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4월 한 달을 주 앞에 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통치하심을 받기 원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모든 직장과 생업, 범사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열심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4월 한 달을 아버지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